애신밀경 일서품 법회가 열리다. 한때 박가범께서 다음과 같은 궁전에 머물렀다. 전란한 궁전이었다. 열애가 도읍으로 삼은 곳이며 수많은 신들이 무리지어 따른다. 중생의 모든 이익을 나타낸다. 박가범께서는 가장 정정한 기다림을 성취한 분이다. 박가범께서 대성문들과 함께 하셨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보살 마하살들이 불국도로부터 모여 있었다. 제2 승희 제상품 진야의 세계 열이 청문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 앞에서 해심심히 미리 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뛰어난 분의 제자여, 일체법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일체법이며 둘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남자여, 일체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유의법과 무의법입니다. 유의법은 유의법도 아니고 무의법도 아닙니다. 무의법도 무의법도 아니고 유의법도 아닙니다. 어떻게 유의법이 유의법도 아니고 무의법도 아닙니까? 유의법은 석가 본사께서 가상적으로 말한 용어입니다. 무의법도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편으로 말씀하신 용어입니다. 유의법도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말했다.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저 모든 성자가 성스러운 지혜와 견해에 의해 말을 떠남으로써 현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가짜로 명칭을 붙여 그렇게 말합니까? 선남자여, 저 재주 좋은 유술쟁이가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형상들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중생이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모든 법에 대해서 말을 떠난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중생이 어리석지 않다면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성인의 출세간 지혜를 얻어서 말을 떠난 법의 성품 진리 그대로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인들은 이 현상에 대해 성스러운 견해로 말을 떠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떠난 법의 성품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가짜로 명칭을 붙여서 그것을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법룡 보살 마하살이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여, 여기서 동쪽으로 72 항하사의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9대 명칭입니다. 저는 그 국도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일찍이 한 곳에 7만 7천의 외도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승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체법의 승희제의 양상을 사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생각하고 관찰하고 살펴서 구할 때에 일체법의 승희제의 양상을 얻지 못하고 갖가지 이해만을 얻었을 뿐으로 서로 어긋나고 언쟁을 일으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애가 세간을 벗어나신 일은 기묘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사리분별의 경계를 초월한 승희제의 양상에 대해 증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존이 말했다. 그렇다. 나는 모든 사려 분별을 초월한 승희제의 양상에 대해서 등정각을 이루고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는 남을 위해 애설하고 시설하여 알게 하였다. 내가 설한 승희는 모든 성자가 스스로 증득하는 것이다. 사려 분별의 경계는
범부들이 전전하면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리에 입각하여 알라, 승인은 모든 사료 분별의 경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가 말한 승인은 차별상이 없다. 그러므로 이 도리에 입각하여 마땅히 알라, 승인은 사료 분별의 경계를 초월한다. 말로 나타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도리에 입각해서 알라, 승인은 모든 사료 분별의 경계를 초월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한평생 쓰고 신맛만을 맛보며 밀석밀의 달콤한 말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또는 생사의 긴 밤 동안 탐욕의 아르마리로 인해 모든 욕망의 불꽃으로 인해 안으로 모든 빛깔과 색성향 미촉의 경계를 떠난 해탈의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또는 긴 밤 동안 언설의 아르마리로 인해 세간의 교묘한 언설에 즐겨 집착해서 내면의 성스러운 침묵의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마땅히 알라, 어떤 사람이 긴 밤 동안 갖가지 내 것이라는 생각, 모든 것을 자기에게 묶어두려는 생각, 쟁론의 아르마리로 인해 세간의 쟁론의 낙착함으로 나의 소유라는 생각이 없음, 자신에게 묶여두지 않음, 쟁론을 떠난 경지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때 선청정의 보살이 부처에게 말했다. 기묘합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뛰어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곧 이것에 대하여 예전에 한 곳에 많은 보살들이 모여서 승의 행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승의제의 양상과 유의법의 양상과의 하나와 별개인 성품과 양상을 사량했습니다. 이 모임 중에서 한 부류의 보살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의제의 양상은 유의법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다른 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의제의 양상은 유의법의 양상과 다르다. 나머지 보살들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살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가? 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승의자의 양상은 유의법의 양상과 같다. 승의자의 양상은 유의법의 양상과 다르다. 세존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진리를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 승의제가 심호에서 유의법의 하나와 별개인 성품과 양상을 초월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세존이 말했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이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승의제의 양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만약 승의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같다면 마땅히 지금 모든 범부들이 모든 승의제를 비추어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만약 승의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다면 승의제를 관조한 사람이 유의법의 차별상을 여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유의법의 차별된 모습을 여의지 못하면 형상에 의한 속박에서 애떨하지 못할 것이다. 이 승의제를 관조한 사람이 형상에 의한 속박에서 애떨하지 못하므로 유루종자에 의한 속박도 애떨하지 못한다. 두 가지 속박에서 애떨하지 못하므로 승의제를 관조한 사람이 최고 방편인 평안한 열반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범부들은 승의제를 관조하지 못하고 또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증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승의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만약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승의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같다고 한다면 이 도리에 입각해서 알라, 모든 것이 진리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다.
지금 승리제를 관조한 사람은 유의법의 차별상을 여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열 수 있으며 승리제를 관조한 사람이 형상에 의한 속박에서 해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탈할 수 있다.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도리에 입각해서 알라 모든 것이 진리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유의법의 양상이 자변법의 양상에 떨어지듯이 승리제의 양상도 떨어질 것이다. 만약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마땅히 유의법의 공통적인 양상을 승리제의 양상으로 이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승리제의 양상이 자변법의 양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유의법의 공통된 양상을 승리제의 양상으로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도 진리가 아니다. 만약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지 않거나 또는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모두 틀린 말이다.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다면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차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의법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유의법의 오직 무아인 성품과 자성 없는 성품에서 현현한 것이 승리제의 양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함께할 때 별개의 양상, 즉 자변상과 청정상이 성립되어야 한다. 지금 유의법의 양상이 모두 차별이 있고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관행을 닦는 자가 유의법 안에서 그 본 것과 같고 그 들은 것과 같으며 그 깨달은 것과 같고 그 안 것과 같고 또한 나중에 다시 승의를 구하고 또한 유의법의 오직 무아인 성품과 오직 자성 없는 성품에서 현현하는 것을 승리제의 양상이라고 하며 또한 함께할 때 자변과 청정의 별개의 양상이 성립되지 않느니라. 만약 이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승리제의 양상이 유의법의 양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거나 또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틀린 말이다. 3. 심의식 상품 현실의 정신구조. 그때 광해 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심의식의 비밀한 뜻에 잘 통달한 보살을 말했습니다. 그처럼 심의식의 비밀한 뜻에 통달한 보살이란 무엇에 한하여 그렇게 이름지어서 심의식의 비밀한 뜻을 잘 아는 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광해여, 그대는 이제 여러 해의 심오한 뜻을 물었구나. 6가지 윤회 세계의 생사고해에서 그들의 유정들이 각가지 유정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신체를 형성한다. 그중 최초의 일체종자 심식을 성습하고 전전호합해서 광대해져서 2가지 집수에 의지한다. 첫째는 승희근과 부진근을 집수하고 둘째는 대상과 명칭과 분별의 언설, 희론의 습기를 침수한다. 유색계에서는 이들 집수를 갖추며 무색계에서는 2가지를 갖추지 않는다. 이 식을 또한 아따나식이라 하는데 그 까닭은 이 식이 신체에서 성석하고 집지하기 때문이다. 아뢰아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식이 신체에서 섭수하고 저장하며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이라고 하는데 이 식으로 인해 색수상행식,
법 등의 종자를 적집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식을 의지처로 하고 건립으로 삼음으로써 육식이 전변생게 하는데,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이다. 이 중에서 식이 있어서 안근과 색경을 연으로 하여 안식을 일으키니 안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안식과 함께 따라 일어나고 동시에 같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전변하여 일어난다. 식이 있어서 이 익은, 비근, 설근, 신근과 빛깔과 형체, 소리, 냄새, 맛, 감촉의 경계를 연으로 하여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일으킨다. 이식, 비식, 설식, 신식과 함께 하며 동시에 같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전변하여 일어난다. 만약 그때 하나의 안식이 일어나면 곧 그때 오직 하나의 분별의식이 안식과 대상을 같이 하여 일어난다. 큰 폭포의 흐름이 만약 한 물결이 일어나는 조건이 현존하면 오직 하나의 물결이 일어나고, 둘이 일어나는 조건이 현존하면 둘의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폭포수 자체의 흐름은 항상 이어지는 것과 같다. 이처럼 폭포의 흐름과 비슷한 어떤 아식을 의지처로 하고 건립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 그때 안식이 일어나는 조건이 현존하면 안식이 일어나고, 오식이 일어나는 조건이 현존하면 오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아식은 매우 심오하고 미세하며 일체 종자식은 폭포의 흐름과 같다. 나는 범부와 어리석은 무리에게 여러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분별하고 집착해 자아로 삼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4. 일체, 법상품,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때 덕범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모든 법의 양상에 통달한 보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법의 양상에 통달한 보살이란 어떤 것입니까? 훌륭하도다, 덕본이여. 그대는 많은 중생을 위해 질문을 했구나. 모든 법의 양상은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이다. 뭐가 병계소집상인가? 모든 법의 명칭을 가정적으로 세운 자성과 차별이며 나아가 언세를 따라 일어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의탁이상은 모든 법의 의년으로 생기는 자성을 말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무명을 반연해 행이 있고 나아가 순전히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원성실상은 무엇인가? 모든 법의 평등한 진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진여에 대하여 모든 보살들이 정진을 인연으로 삼음으로써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전도됨 없이 사유함을 인연으로 삼음으로써 통달할 수 있고, 이 통달한 것을 닦아 익히며 나아가 비로소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눈병 걸린 사람의 눈에 생기는 눈병의 허물처럼 병계소집상도 역시 그러함을 알라. 안질 걸린 사람의 눈병으로 보이는 여러 모습들처럼 차별된 모습이 현존하는 것처럼 의탁이상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의 안질의 허물을 벗겨버리고 어지러운 경계가 없듯이 원성실상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마치 맑은 수정이 푸르게 물든 빛과 합하면 재청과 대청의 많이 보주 모습과 비슷하게 될 뿐인데, 이것을 실제 보석으로 집착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저 수정 위에 있는 물든 빛깔에 상응하듯이 의탁이상 위에 있는 병계소집상의 언설에 의한 습기도 그런 것이다. 형상과 명칭이 상응하는 것으로서 조건을 삼기 때문에 병계소집상을 알 수 있다. 의탁이상 위에 병계소집상의 집착으로서 조건을 삼기 때문에 의탁이상을 알 수 있다. 의탁이상 위에 병계소집상의 집착이 없는 것으로서 조건을 삼기 때문에
원성실상을 알 수 있다. 모든 보살이 의탁이상을 있는 그대로 알면 모든 잡된 모습의 법을 그대로 보게 된다. 모든 보살이 원성실상을 진리 그대로 알면 청정한 모습의 법을 알게 된다. 모든 보살이 의탁이상 위에 자상이 없는 법을 그대로 알면 자변된 모습의 법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이 병계소집상과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모든 자상이 없는 법과 자변된 모습의 법과 청정한 모습의 법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모습이 없는 법을 알지 못하면 자변된 모습의 법을 끊을 수 없다. 자변된 모습의 법을 끊지 못하면 미묘한 법을 정득하지 못한다. 모든 행에 허물을 관찰하지 않으면 방이라는 허물이 해치리라. 게으름은 무와 유의 과실이 있나니 가려놔두다. 5. 무자성 상품, 상무성, 생무성, 승이무성. 이때 승이생 보살 마하살이 부처에게 말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일찍이 법문으로서 오온에 있는 제 모습, 생겨나는 모습, 소멸하는 모습, 영원히 끊음 두루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오온을 말씀하셨듯이 12처 12연기 사식도 말씀하셨다. 자성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18개의 제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사념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도 말씀하셨다. 세종께서는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고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고요하고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건만 나는 깨닫지 못한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존이 말했다. 지금 중생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구나. 훌륭하다. 마땅히 알라. 나는 세 가지 자성 없는 성품에 의거하여 비밀한 뜻으로서 일체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른바 모습의 자성 없는 성품, 상무자성성이고 생겨남의 자성이 없는 성품, 생무자성성이며 승이이고 자성 없는 성품, 승이무자성성이다. 무엇이 상무자성성인가? 모든 법의 모습의 자성 없는 성품인가? 이른바 병계소집상이다. 왜인가? 이것은 가짜 이름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생무자성성, 즉 모든 법의 생겨남의 자성 없는 성품인가? 의탁이상이다. 이는 다른 연애 세력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승이무자성성인가? 승이의 자성이 아닌 성품인가? 모든 법은 생겨남의 자성 없는 성품으로 인해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연으로 생겨난 법도 또한 승의의 자성이 아닌 성품이라고 이름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에 있어서 정정한 인식 대상의 경계라면 나는 그것을 승의이고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의탁 이상은 정정한 인식 대상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승의의 자성이 아닌 성품이라고 한다. 또한 모든 법에 원성실상이 있나니 역시 승의이고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 이름한다. 왜인가? 일체 모든 법의 법무와의 성품을 승이라고 이름하고 역시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 이름할 수 있도다. 이것은 모든 법의 승의제이기 때문이고 자성 없는 성품이 나타난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의이고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마치 허공의 꽃과 같으니 모습에 자성 없는 성품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환상과 같으니 생겨남에 자성 없는 성품도 그러한 것이다. 나는 모습에 자성 없는 성품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일체의 모든 법이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고 고요하고 자성이 열반이라고 한 것이다. 왜인가? 만약 법의 자성이 도무지 있는 바가 없으면 곧 생겨남이 없을 것이고 생겨남이 없으면 소멸함도 없으며 생겨남 소멸함이 없으면 본래 고요하고 그렇다면 자성이 열반인 것이다. 그 안에 도무지 조금이라도 있는 것도 다시 그로 하여금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법무화의 성품이 나타난 바인 승의이고 자성 없는 성품에 의거해 말하기를 일체의 모든 법이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고요하고 자성이 열반이라고 한 것이다. 유정의 세계에서 모든 유정의 무리가 병계 소집 자성을 별도로 관찰해서 자성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이 의탁이 자성과 완성실 자성을 별도로 관찰해서 자성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건립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정들이 의탁이 자성과 원성실 자성 위에 병계 소집 자성을 더하기 때문에 나는 세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건립한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성근을 심지 않고 죄업의 장애를 닦지 않고 상속을 성숙시키지 않고 이해를 닦지 않으며 지혜를 닦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위한 까닭에 생겨남의 자성 없는 성품에 의해서 법을 널리 말하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인연으로 생기는 모든 유의법에 대해서 분수에 따라 깨닫기를 이것은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무아임을 자각하고 모든 유의법에 대하여 싫어하게 된다.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 싫어하고 나서는 악을 모두 막아 악한 법을 짓지 않느니라. 착한 법을 능히 닦아 익히며 성근을 심고 청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이 인연으로 복덕과 지혜의 업을 닦느니라. 비록 그들이 이런 성근을 심고 복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생겨남의 자성 없는 성품에 있어서 아직도 모습의 자성 없는 성품과 두 종류의 승의 무자성성을 진리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모든 유의법에 대해서 아직도 싫어하지 않고 아직도 욕심을 여의지 않고 번뇌를 해탈하지 못하고 태어남의 자비함을 해탈하지 못한다. 열애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법의 요지를 말하나니 이른바 모습의 자성 없는 성품 및 승의이고 자성 없는 성품이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유의법에 대하여 싫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썰해진 법을 듣고 생겨남의 자성 없는 성품 가운데서 모습의 자성 없는 성품과 승의이고 자성 없는 성품을 능히 바르게 믿고 알아 결득하고 통달하여 의탁이 자성 중에서 병계소집 자성의 모습을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성문승의 종성인 유정도 이 도와 행적으로 인해 최고의 열반을 증득한다. 모든 사람의 세계에서 각가지 근기가 있다. 도난근기가 있고 중간이 있고 예리한 상근기가 있다. 만약 한결같이 정멸만을 구하는 성문종성의 보특가라라면 모든 부처께서 시설하신 인도함을 받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열한 종성만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저버리는 자와
모든 중생을 일으켜서 해야 할 바를 저버리는 자가 깨달으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보리에 회양하는 성문 종성의 보트가라라면 나는 다른 법문으로 말하여 보자리라 한다. 그는 이미 법뇌장을 애탈하였나니 모든 부처님의 깨우쳐 주심을 입을 때에는 소지장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애탈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행을 수행하여 법뇌장을 애탈하기 때문에 열애는 그를 성문종성이라 한다. 이처럼 나의 잘 설해진 법과 계율, 교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아르마리로 차별을 갖게 된다. 열애는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자성 없는 성품에 의지해서 심오한 뜻으로 인하여 널리 설해진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은밀한 모습으로 모든 법의 요지를 말하느니라.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경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미 상품의 선근을 심었고 이해를 많이 닦았고 복덕을 쌓았다면 그가 만약 이러한 법을 듣고 진리 그대로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통달하고 익히기 때문에 궁극의 진리를 바로 증득하느니라. 유정들이 상근기를 심었고 모든 장애를 청정했고 상속은 성숙시켰고 뛰어난 이해는 많이 닦았지만 상품의 복덕과 지혜를 쌓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성품이 고든 사람이라면 자신의 곡집된 견해 속에 안주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나아가 아직 상품의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쌓지 못하고 성품이 곧지 못하고 고든 부류가 아니라면 사유하고 결택하여 피하고 건립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견해에 안주하면 그가 이러한 법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법에 대해서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얻느니라. 없다는 견해와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양상이 다 모습이 없다고 해서 부정해버리고 모든 법에 명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을 비방하여 부정하느니라. 의탁이상과 원성실상이 있기 때문에 명계소집상이 시설될 수 있느니라. 내가 말한 법에 대하여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릇된 뜻 가운데서 바른 뜻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말한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그릇된 뜻 가운데서 바른 뜻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법 가운데서 이것을 법으로 지니게 되고 그릇된 뜻 가운데서 이것을 바른 뜻으로 지니게 된다. 그가 법에 대해서 믿고 이해함을 일으켜 복덕이 자란다 하더라도 그릇된 뜻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혜를 잃게 된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서 법을 법이라고 말하고 그릇된 뜻을 바른 뜻이라 함을 듣고서 만약 그 견해에 따르면 그는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릇된 뜻 가운데서 바른 뜻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법을 집착하여 법을 삼고 그릇된 뜻을 바른 뜻으로 삼는다. 이렇게 그들은 착한 법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 견해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며 생기람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내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마구니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이 경전에 대해서 욕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만일 모든 양상에 대하여 모습이 없다는 견해를 일으키고 그릇된 뜻 가운데서 널리 말하여 바른 뜻으로 삼는다면 이는 광대한 업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성근을 심지 않고 장애를 청정히 하지 않고
이해가 많지 않으며 복덕이 적집되지 않고 성품이 곧지 않고 성품이 곧은 무리가 아니고 사유하고 결택하고 패하고 건립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의 견해에 안주한다고 하면 그가 이런 법을 듣고 나서 심오하고 비밀한 뜻의 언서를 이해할 수 없고 이 법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으며 이 법 가운데서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 법 가운데서 집착하여 그릇된 법으로 삼고 이 뜻 가운데서 집착하여 그릇된 뜻으로 삼으며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마구니 말이다. 라고 하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이 경전에 대하여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한 경전을 항복시키며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원수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는 먼저 모든 업장에 장애가 되었고 이 인연으로 인하여 다시 이와 같은 업장 때문에 장애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법과 계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이해하는데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일체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결함도 없고 소멸함도 없고 본래 고요하다. 모든 법의 자성은 언제나 열반이니 지혜 있는 자라면 누가 비밀한 뜻이 없다고 말하리. 모습과 생겨남과 승의의 자성 없는 성품을 이처럼 나는 나타내 보였나니 붓다의 이 비밀한 뜻을 모르면 바른 길로 못 간다. 정정한 도에 의지해서 청정한 자는 오직 이 하나에만 의지할 뿐 다른 게 없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일승을 세웠는데 유정들의 성품은 차이가 많다. 중생 세계에서 수많은 중생은 오직 한 몸만을 제도하여 정멸에 나아가니 대자비와 용맹정진으로 열반을 증득해서 중생을 버리지 않음을 얻기가 어렵다.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무류의 경계 안에서 애탈은 평등하여 차이가 없다. 모든 뜻이 성취되고 미혹과 괴로움을 여의었으니 앙상함과 즐거움이 있느니라. 생이보살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 여러의 비밀한 말씀은 희유합니다. 이와 같아서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약 분별로 행해지는 병계소집상이 의지하는 행상에서라면 가명으로 알립되어 이로써 세곤의 자성의 모습이나 차별의 모습으로 삼고 가명으로 알립해서 세곤의 생겨남과 세곤의 소멸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곤이 영원히 단멸함과 두루 알매 자성의 모습과 혹은 차별의 모습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변계 소집상이라고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거해서 모든 법상에 차별 없는 성품을 시설하였습니다. 만약 분별로 행해지는 변계 소집상이 의지하는 행상에서라면 이것을 이타기상이라고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거해서 모든 법의 생겨남에 자성 없는 성품 및 승의에 자성이 없는 성품을 시설하였습니다. 제6. 분별 유가품 직원을 닦는 법. 자시 보살 마하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보살은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머물면서 대승 안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습니까? 부처가 말했다. 손남자여, 보살은 법을 가정적으로 안립한 것, 법가 안립과 안욕들어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서원을 버리지 않음을 의지처로 삼고 머물 곳으로 삼아서 대승 안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것이다. 보살이 말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가지 인식 대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이 있는 영상인 인식 대상의 경계, 둘째는 분별이 없는 영상인 인식 대상의 경계, 셋째는 사물의 궁극적인 것인 인식 대상의 경계, 넷째는 할 바를 성취한 것인 인식 대상의 경계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사마타의 인식 대상의 경계이고 몇 가지가 위파사나의 인식 대상의 경계이며 몇 가지가 뚜레 인식 대상의 경계입니까? 부처가 말했다. 하나는 사마타의 인식 대상의 경계이니 분별이 없는 영상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위파사나의 인식 대상의 경계이니 분별이 있는 영상을 말한다. 두 가지는 둘의 인식 대상의 경계이니 사물의 궁극적인 것과 알바를 성취한 것이다. 세존이여, 보살이 어떻게 이 네 가지 사마타 위파사나의 인식 대상의 경계에 의지해서 수행을 합니까? 부처가 말했다. 내가 모든 보살을 위해서 말한 교설은 이른바 계경, 응송, 기별, 풍송, 자설, 인연, 비유, 본사, 본생, 방광, 희법, 논의다. 보살은 이것에 대해서 잘 듣고 생각하고 견해를 통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잘 사유할 법에 대해 홀로 고요한 곳에서 자기하고 사유하라. 사유하는 이 마음에 있어서 안으로 마음에 상속하여 사유하라. 이렇게 바른 수행에 의해 안주하기 때문에 몸의 평안함과 경안과 마음의 평안함을 일으키니 이것을 사마타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능히 사마타를 구하라. 그가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을 의지초로 삼기 때문에 곧 잘 사유할 법과 같은 내면의 삼매에서 행해지는 영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해하며 마음의 영상을 버린다. 이러한 삼매에서 행해지는 영상에 알아야 할 뜻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며 널리 두루 살펴서 생각하고 관찰하는 바에 인가이거나 즐거움이거나 결택이거나 견해이거나 관찰을 위파사나라고 한다. 보살이 물었다. 만일 모든 보살이 마음을 반연하여 대상으로 삼는 바 내면에 사유하는 마음과 나아가 아직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까지의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사마타의 자기가 아니고 사마타의 수순하는 뛰어난 이해에 상응하는 자기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에 아직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까지 생각한 바와 같은 모든 법의 내면의 삼매에서 행해지는 인식 대상의 영상에 대해서 자기하고 사유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위파사나의 자기가 아니고 위파사나의 수순하는 뛰어난 이해에 상응하는 자기다. 사마타의 도와 위파사나의 도는 마땅히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까? 같다고 말해야 합니까? 마땅히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어째서 다르지 않은가 하면 사마타는 위파사나의 인식 대상의 경계인 마음으로서 인식 대상을 삼기 때문이다. 어째서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분별이 있는 영상은 사마타의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위파사나 삼매에서 행해지는 영상은 그것이 이 마음과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까? 다르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그 영상은 오직 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식의 인식 대상은 식이 현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존이여, 만약 그 행해지는 영상이 이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마음이 다시 이 마음을 봅니까? 선남자여, 이 안에는 작은 법이라도 능히 작은 법을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곧 이 마음이 이처럼 일어날 때 곧 이러한 영상이 있어서 현현한다. 세존이여, 어디까지를 위파사나를 닦는다고 합니까?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여 오직 마음의 모습을 사유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를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합니까? 선남자여, 자기를 상속하여 오직 중단됨이 없는 마음을 사유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를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 간다고 말합니까? 바르게 사유하는 마음이 한 경계인 상태이다.